이제 또 사막에서 온 편지. 예. 오늘 주제는 페이지 29페이지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 주제로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하라에서 사하라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이제 보내는 그 수련기의 보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중에 가장 보물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중요하니까 그것은 고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독과 그 고독의 기쁨 그리고 침묵. 예. 그래서 이 사막에서 이제 수련기를 보내는 중에 가장 그 수련기의 보물은 고독 그리고 기쁨, 침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독은요, 영성생활을 하는 데는 이건 첫 번째 덕목입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영성생활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고독이라는 거는 오감을 이렇게 자꾸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감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건데,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날씨도 좋으면 나가야 되고 좋은 날씨도 봐야 되고 눈이 많이 오면 눈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뭡니까? 고독을 못 견디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은 고독을 못 견딘다. 고독해지지 않는다. 고독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다 이제 뭐 날씨 좋고 벚꽃놀이 가고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막 먹고 이런 거 다 오감이잖아요. 예? 정욕, 감각, 피조 세계를 통한 그 즐거움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 고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독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고독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을 끊어내면 자연히 고독해져요. 예. 뭐 즐길 게 있어야지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예. 이제 봄 되니까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날씨도 좋다 그러고 뭐 막 벚꽃도 보러 다니고 그런데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독은. 예.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쁨, 침묵, 고독. 예. 무엇이든지 간에 꿰뚫는 진정한 침묵. 온 존재를 파고들며 놀랍고도 새로운 힘이 깃든 목소리로 속삭이는 침묵. 새로운 힘이 깃들이는 이 이제 그 힘이 내 마음을 막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자들 노래 중에 보면은 풀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풀꽃. 예. 그 풀꽃은 들풀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들에 있는 요만한 들풀. 그 들풀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고독을 통하여서 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막 번잡스러운 산만한 가운데서는 올 수 있다. 그래서 놀랍고도 새로운 힘이 깃든 목소리로 속삭이는 이 침묵. 새로운 힘이 그 작은 풀꽃과 함께 대화를 하며 또 샤르로드 후쿠라는 그분이 가사를 만든 찬양이 가난한 이들의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오 주여 나에게 가난함을 주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참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예, 지금도 한 번씩 우리는 모임하면 부르긴 한데 어쨌든 거기는 청빈과 함께 그 고독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독 안에는 청빈도 있고 또 이제 침묵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이 이게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온 존재를 파고들며 놀랍고도 새로운 힘이 깃드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침묵이라는 거죠. 영국에 가면 가르멜 수도에 영국 가르멜 수도에 그 이제 사랑의 침묵이라는 그 이제 유튜브 이제 있어요. 저한테 영상이. 거기에 뭐 24시간 다 이제 침묵인데 1시간만 딱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침묵으로다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침묵.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오는 이 고요함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주님과의 대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예. 평생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침묵이 잘 되겠어요. 얼마나 침묵 속에 주님과의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산만한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뭐죠? 그 침묵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에 열왕기상 19장 그렇죠? 그 번개도 치고 지진도 나고 막 바람도 불고 막 흐르는 데는 주님이 임재가 없고 어떻게 해요? 세미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그렇죠? 그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만하면 절대 이 침묵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사막에서 우리는 언제나 침묵 속에 살고 또 침묵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무조건 말 안 하는 것만이 침묵이 아니죠. 이 침묵은 모든 오감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조용, 먹는 것도 조용, 이 감각도 조용, 촉각, 그렇죠? 청각, 후각, 촉각, 또 이 5가지인데 미각, 또 이런 것들이 찬찬해야 됩니다. 이 종욕이 뭐 말만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침묵은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침묵인데, 지금 여기 뭐 여기 지금 환경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볼 것도 먹을 것도 잘 것도 덮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담요 2장 가지고 이분이 있는데 담요를 한 장을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못 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그러는 환경에서 오감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오감이 찬찬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초연하고 세미한 그러한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도 침묵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그 성당에서 침묵, 독방에서 침묵, 일할 때의 침묵, 내적인 침묵, 영혼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당에서 어디로 가든지 뭐 성당은 가겠죠. 이분도. 우리가 지금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어디 뭐 복잡한 시장을 가서도 침묵. 이 모든 마음이 조연해서 근데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시장을 간다. 그럼 조금 싼 거 그런 거 사야 되니까 그 싼 거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은 거죠. 물론 뭐 그것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시골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싼 거 안 사러 다니는 거 밭에 가서 떠도면 되니까. 이런 어떤 오감에 대한 침묵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 마음이 막 시끌시끌 복잡복잡 뭐 왜 그러니 거기는 왜 그래 저기는 왜 저래 이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복잡 다양한 마음이 있죠. 이걸 전부 다 안정시키고 침묵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독방 수실이죠. 수도자들이 방이 독방이 하나씩 있으니까 수실을 준주성 보면은 수실을 잘 지키면 수도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 자기가 있는 방이 독방인데 수실인데 거기 일할 때의 침묵. 저 사람 일을 왜 저렇게 해?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마음에 그런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요 침묵이 안 돼요. 마음의 침묵이. 내적인 침묵, 영혼의 침묵, 하나님과의 침묵 등등. 자, 침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수련장은 우리를 사막에서 며칠 이제 보내고 오라고 이렇게 떠내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수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침묵을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침묵을 시켜야죠. 제가 오감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오감을 침묵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오감.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을 침묵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빵 한 바구니와 대추, 야자, 조금 그리고 물과 성경을 챙겨서 한나절 걸어가면 동굴에 도착합니다. 한 신부가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한 뒤 돌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해 놓고 떠나면 일주일 동안 우리만 그 성체 앞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도자들을 이제 그 사막으로 이제 내보내죠. 그럼 이제 성당에 이제 이렇게만 있다 이런 뜻이죠. 사막에서의 침묵, 동굴에서의 침묵, 성체 앞에서의 침묵, 가장 어려운 교대는 어디에서의 성체족입니다. 인간 본성이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욕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으니까 이 정욕이 말이죠. 막 주리를 트는 거야. 막 이렇게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 본성이 온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한다라는, 그게 정욕이 온 힘을 다하여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침묵을 못하게, 침묵을 깨트리는 거죠. 이 생각도 주고 이 마음도 주고, 예. 이런 행동도 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햇볕에 나가고 싶고, 예, 좋은 경치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말이죠. 예. 정욕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체조배보다 불타는 태양 아래서 돌을 나르는 것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얘기하죠. 감각, 기억, 상상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감을 딱 안정을 시켜줘야 돼. 아,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이따가는 이거 먹어야지. 라면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런 게 전부 다 이 침묵을 못하도록 하는 정욕의 저항들이죠. 참 오로지 믿음만이 승리한다. 그러나 믿음은 나약하고 어둡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구름 같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참 심지가 고다가지고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까지 가고 1월 1일 날 먹은 마음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 육신인지라,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시원하면 시원하다, 맛있으면 맛있다, 좋으면 좋다, 더럽다, 뭐 자리가 깨끗하다, 자리가 뭐 더럽다, 뭐 묻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믿음은 나약하고 어둡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구름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일 십자가 지기 직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은 나약하고 어둡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자, 믿음이 순수하다면 빵의 형상 앞에 머물며 바로 여기 살아계신 참된 그리스도가 계신다. 빵이라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다 바라보는 거죠. 빵의 형상. 그러니까 성체조변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빵이신 예수님이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실제 밀가루빵으로 보이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빵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 빵 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명예 올려주세요. 온갖 기도를 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침묵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줄줄 흐르고 살갗이 다 찢어져 나간 그 십자가 밑에서도 아버지 우리 자식 대학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기도 하잖아요. 빵을 빵으로 보니까 이게 성체조배 내지는 침묵이, 정욕의 침묵이, 내적인 침묵이 잘 안 된다. 이번에 우리 아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과 욕에 관계되는 것들을 끊지 않으면은 이런 깊은 고독 속에 내지는 예수님과의 일치의 그 삶의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인간의 감각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건 제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2달러까지 정리를. 인간 감각 속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고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또? 정리를 5달러까지 정리를 하면 인간의 그쵸? 감각 속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주님은 고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주제죠.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마음속 깨달음,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서 그렇죠? 실제 마음에서 위에 줄은 다 지울게요. 네, 실제 마음에서 제 마음에서 실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고독에서 나온 고백이 되겠죠? 한 수련자가 성체조배는 무미건조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무미건조함을 인내하는 일이 기도를 견고하게 참되게 만든다. 이게 무미건조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 과정, 그런 시간들 있죠. 그것을 잘 보내는 사람이 이런 침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왜 이렇게 기도 무미건조해? 막 그런 거를 못 견디죠. 왜요? 뭔가 자꾸 은혜를 받고 이 감각적인 어떤 그런 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냥 언제나 주님이시고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진짜 그 침묵의 어떤 그런 훈련이 잘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감각과 상상과 본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감각, 상상, 본성 너머,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배우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비판이 덜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그 배우의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면에 하나님을 보는 이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점이. 우리가 한순간에도 막 이렇게 막 격한 말이 나가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의 사건이 먼저 보이죠. 그 사건에 해당된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강박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지금 한마디 해줘야 되고 인간이 하면서 말이지. 막 뭐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화가 좀 풀리잖아요. 그게 감각적인 거지 뭐예요? 내 화가 좀 풀리고 내 속이 좀 확 시원해지고 내 할 말 좀 해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 위대한 침묵, 이 침묵은 그런 사람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관점, 눈, 가치관, 그것이 되면은 참, 예. 그래서 사건 너머의 하나님, 문제 너머의 하나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사건 너머의 하나님. 문제 너머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이게 아니고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영성생활이죠. 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무미 건조 속에도 무미 건조 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신다. 무미 건조 속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죠. 이것은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자아가 깨어짐으로 가능하다. 자아가 강하게 내 자리를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 사건 너머의 하나님, 문제 너머의 하나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인 이런 모든 것은 이 자아가 깨어지면서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유를 버려야 된다. 소유를 버리면서 가능하죠. 소유가 많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그런 주님과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소유는 뭐 표면적인 소유도 있겠지만 내적인 소유 같은 것도 많거든요. 내면의 소유. 자, 이것이 자기 비움의 첫째 단계다. 거기 나오죠? 이런 내용이 다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비움의 첫째 단계다. 그런 얘기죠. 기도가 주는 맛에 집착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기도가 주는 맛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기도를 하면 엄청나게 좋고 기도 안 하면은 안 좋고 마음이 시무룩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기도의 감각에 너무 집착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그 마음, 기도를 안 해도 그 마음에 일정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이 그런 어떤 일편단심 민달래 우리 주님은 언제든 나는 예수님 한 분님은 내 모든 생애의 소유의 첫 번째다 뭐 이런 그 이제 성인들의 고백이 주로 그런 고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가 주는 맛에 집착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일시적으로 열정에 타오르다가 금세 우울해지기도 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모든 종교적인 열정도 쉽게 사그라드는 식으로 탐미적 충동이나 감정의 흐름에 좌우된다. 좌우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도 내가 영적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고 영적 생활 못하니까 그냥 확 이런 어떤 감정 기복이 있잖아요. 그 감정 기복에 계속 타면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네, 언제나 주님과의 나는 1대1 관계에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미적 충동이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정욕, 탐욕. 예. 탐욕이 뭐예요? 식욕, 무욕, 성욕, 명예욕. 애정이 뭘까요? 혈육 애정, 친구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남녀간에 대한 이런 애정과 욕망이 함께 기도도 기복을 타게 되면 이런 그 감정의 흐름에 치우쳐 버린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수련장은 너의 기도를 성취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되 지적 활동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가톨릭 기도가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하게 하되 이 지적인 거는 머리 굴려가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적 활동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주님 앞에 거저 가난한 이로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생생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으로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라. 지성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지성의가 있다면 머리로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모성을 한번 외우면 그 성모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은혜에 힘입고 기도를 하라. 네, 지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기도하지 말라. 가슴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이 대목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분이 첫 소리를 이렇게 해서 투쟁은 쉽지 않다 했어요. 투쟁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려면 투쟁 안 할 수는 없어요. 자기와의 투쟁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실 때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영성생활을 막 뜨거울 때는 막 무슨 뭐 성인 된 것처럼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시무룩해지고 막 그렇게 오래 가고 그렇게 하는 이제 상황에서 한마디 해주셨을 때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 그러면은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투쟁. 예, 막 정과 욕심을 싸우는 거죠. 자, 본성은 쾌락을 미끼 삼아 끊임없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자, 본성이 바로 정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정욕은 쾌락을 미끼 삼아 끊임없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이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일과는 완전히 별개다.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걸쳐 이런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육신이 진정이 된다. 자,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오감을 잠재워야 된다 이랬잖아요. 서두에. 그 오감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육신이 잠잠하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막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 정욕이 막 이렇게 극성을 피우면 고요 속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침묵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얘들을 이 본성을 안정을 시켜줘야 돼. 잔잔하게 말이죠. 이렇게 이런 훈련을 며칠에 걸쳐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육신이 조금 진정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육신이 진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지랖이가 많습니다. 그냥 뭐 성당에 누구, 교회 누구, 뭐 여기는 누구, 뭐 그거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의지가 감각적 쾌락을 거부함으로 육신이 더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바로 의미가 감각들이 잠든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요. 늘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감각이죠. 미각. 얘를 잠을 좀 재우려면 좀 거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음식이 너무 이 식욕에 지배받을 수 있는 이 혀의 감각을 만족시켜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병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병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절제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미각이라는 미각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적게 먹고 긴 시간 깨어 있으면서 겸손하고 항구하고 기도하면 영혼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영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십자가에 온 성자의 말을 빌리면 감각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감성의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감성의 밤, 영성의 밤 두 개가 있잖아요. 이 감각의 밤을 통하여 인간의 감각을 다룬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연단에 이게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죠. 이제 기도는 설령 고통스럽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야흐로 영혼은 예수님의 구원활동 안으로 스며든다. 지금 이분이 이 책을 이런 거를 쓰는 때는 요 체험이 언제냐면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두 번째 연단은 아주 집중적으로 정욕을 다뤄버리거든요. 집중적으로 죄를 다루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이 죄. 그러니까 내면의 죄를 다루니까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영혼은 예수님의 구원활동 안으로 스며든다. 그러니까 이 초기 신앙이 있잖아요. 이 출애굽하고 신광야하고 이런 데 신앙은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개입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영혼은 예수님의 구원활동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출애굽이 됐지만 두 번째 연단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영혼이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래. 그래서 조금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2단이니 100단이니 뭐 그런 세월 하는데 그런데도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2단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이 나보고 2단이라 한다고 아닌데 2단이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큼 2단 소리 많이 들은 분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발셉을 짚었다고 아예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핀찬을 많이 듣습니까? 자, 모래 위에 무릎 꿇고 현시된 성체 앞에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떠올려 보았다. 자, 원한, 폭력, 비열, 불순, 거짓, 이기주의, 배신, 우상숭배, 간음 등 문득 나를 둘러싼 이 둥글이 마치 악으로 가득 찬 세상처럼 느껴졌고 그 거대한 악에 짓눌려 있는 예수님을 관상했다. 성체 또한 짓눌리고 부서지고 힘없는 빵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냥 빵 한쪽밖에 안 보이는 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너무 이 죄악으로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막 짓눌려 오니까. 예. 성체는 바로 인간의 고통을 짊어진 그분, 희생제물이 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도살된 양이시지 않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이미 세례자 요한도 영적으로 이긴적 영지 들어갔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그 제물로 보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레위기 16장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단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간 분들의 이 단어는 참 단어도 심오해.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긴 자들이 쓰시는 단어를 보면 단어가 다 심오하고 막 그냥 깊이가 너무 깊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 곁에 있는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여러 해 동안 나는 교회 안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어요.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의 어깨에 짊어진 크고 작은 기둥으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믿었고 나 또한 그 가운데 작은 기둥 하나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시고 교회를 용감한 투서로 또 필요로 하다고 믿었다. 바로 우리 어깨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늘 주제가 뭐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을 멋지게 했다. 활동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뭐 어디 한 구석이라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깨달은 걸 조금 쓰면 좋겠죠. 그러나 아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가 조금 깨달은 걸 써야 되겠죠. 이 심오한 내용 앞에 아무것도 글만 읽고 지나간다는 좀 너무 좀 아깝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고 읽어오면서 내 깨달은 걸 뭘 쓸까요? 그러나 아니다라부터 써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다. 인간의 착각이다. 내가 교회를 뭐 지켰다. 이 착각이라는 얘기죠. 내가 뭐 레지오도 하고 뭐 교회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하고 뭐 성전 저기 어디 뭐 선교도 많이 다니고 뭐 많은 일을 했지만은 착각이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도 돌을 들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돌을 들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 쉬셨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뒤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나머지 모든 일이 우리와 교회에 맡겨졌다고 믿었다. 내가 속해 있던 가톨릭 활동단체 내지는 구성원들 하루하루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합니다. 자, 내가 열심히 지금 여기 이 2페이지 읽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요 열심히 한 그 결론을 여기다가 줄을 꽂고 나는 우리 단체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봉사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사랑의 잣대 사랑의 잣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심판을 하실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거기서 틀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한 모든 그렇죠. 그 뭐 봉사하고 뭐 하나님 일한다고 내 평생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이 사랑으로 했냐? 잣대로다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이죠. 12절 15절. 이다 어디에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로는 이제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집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다가 이걸 딱 재보면 금은 보석 같은 게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한번 시험을 해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 보면 그러다 보니 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쉬어야 할 밤에도 전투적으로 일했다. 워낙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다. 한 가지 임무가 끝나면 금세 다른 일을 시작했고 한 모임이 끝나면 다른 모임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동분서주했다. 실제 우리 이래 살았어요. 공동체에서 이래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거 마치고 오후에 이거 하고 저녁 되면 또 기도 시간 하고 또 뭐 이번 주는 짜짜짜짜짜짜 다음 주는 뭐 프로그램 뭐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일을 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봉사하고 일을 해야만이 이게 지금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집으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약 99명은 전부 다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내지는 가정이 내지는 내 단체 우리 수도회가 이거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뭐죠? 빵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에게 그런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디에? 예,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면서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제 성체조별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 단체에서 정말 무의 추구와 같이 청빈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 대목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기도를 좀 잘하고 주님과 이런 침묵 속에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은총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욥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거의 다 웬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이걸 발견해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우리 수도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단체에서 이 정도 하니까 이거 지탱하지.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반드시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기 업적이거든요. 자기 의거든요. 내지는 아성이라고 그래요. 아성. 그러니까 아성이 63 빌딩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거기 마귀가 집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 책은 이 내용은 굉장히 지금 내면의 깊은 것을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진짜 그래 살았어요. 워낙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동분서주했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또 초상나면 초상집에 가야 돼. 그 초상집은 밤에 가는 거예요. 낮에는 다른 일 보고. 참. 기도는 신속하게 끝내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흥분할 때가 많았으며 마음은 늘 산란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고 평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활동만이 올바르고 참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활동이 이게 참 물론 베네딕토 성자께서 말씀하셨는가? 일하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일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일은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있어서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딱지가 않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자고 막 그런데 다 머리 되면 꼬리가 더 귀할 것 같아요. 다 대통령 돼버리면 백성은 누가 해야 돼? 예.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욕망이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총회장, 학장 이런 거 하면 막 마음 안에서 막 빙그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지. 사실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청년 시절에 자주 들었던 말은 너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성인이 되자 너는 책임자다. 너는 지도자다. 너는 사도다. 이런 등등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짓눌려 있었어요. 이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대목을 읽는데. 네.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앞장서야 되는 그런 어떤 짐에 늘 짓눌려 있어요. 예. 이게 다 내적인 내용들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죠. 너희는 쓸모없는 종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꼴찌를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 말씀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 수 없었고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처럼 굳어있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라. 이런 말씀은 이 마음밭에 올 수가 없다고요.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어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여기 말은. 그 말씀이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 수 없고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내 삶의 역사이기도 했고 이 저자의 삶의 역사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까렐로도 이런 삶이 있었다. 과거에 사막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아주 냉철하게 내 자신을 이 책에다가 비춰봐야 된다. 그게 독서 수련이 되는 거죠. 맨 처음 만난 스승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에 있어 첫째가 되어라 라고 가르쳤는데 나의 마지막 스승인 샤르르드 푸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가운데 꼴찌가 되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꼴찌예요. 십자가가 꼴찌라니까. 십자가가 1등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1등이 돼? 십자가는 꼴찌지. 예, 다 빼앗기고 거지 됐고 또 매 맞고 바보 소리 듣고 뭐 할 말 못하고 민초 중에 민초지. 민초보다 더 완전 십자가는. 그렇죠? 이 까렐로 이분이 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건 내 역사이기도 하다.
이 사망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도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쭉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들어와서 이 모든 정욕을 다 잠재우고 돌아보니까 그동안 살은 게 다 뭐 같아요? 헛것이다. 예. 헛살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꼴찌다. 십자가는 뭐예요? 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 단락에서.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꼴찌다. 십자가는 무다. 무의 추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두 가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는 말이겠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아직 영적으로 거기까지 이게 감지가 안 되면 모르는 거죠. 뭐 들어도. 어쨌든 나의 교회의 축소판으로 느껴지던 이 동굴, 바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전히 투사로서 어깨 위에 교회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로소 내 눈이 열린 것이다. 이 동굴, 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을 때 자신에게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떠받치고 있던 기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중요한 버팀목이 없어졌는데도 천장에는 균열 하나 생기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빠직직한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 없어도. 근데 사람들은 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유, 제 주변에도 그런 경향을 너무 많이 봐가 내 진짜 솔직히 티꺼워. 티꺼워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셔요? 무슨 말이에요? 티꺼워. 아유, 티꺼워. 그거는 저기 뭡니까 저기 북한 사투리로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 북한 사투리. 예. 티껍다. 예. 내가 순간적으로 물러났어. 이분도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무너졌습니까? 자기단체 무너졌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 무너져요. 내가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고백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 뒤로 25년이 지났고 나는 어깨 위에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았는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끄떡없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그 기둥은 나의 환상과 허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몇십 년 장로 목사 이런 여러 가지 수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열심히 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세상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대를 거쳐보니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그래서 평생 뭐같이 살아왔다? 허상같이 살아왔다. 그것을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욕망에 가득 차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미성숙한 인격이다. 거기다가 좀 이걸 정리를 해놓으셔요. 기왕에 공부가 이렇게 이런 공부도 또 있나 싶으네. 저도 하다 보니. 애정과 욕망이 가득 차. 그 옆에다가 이제 애정, 욕망, 이 가득 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미성숙한 인격. 미성숙한 인격. 미성숙한 인격. 요 단락까지 그 기둥은 나의 환상과 허영에 만들어낸 허상이었을 뿐이다. 거기다가 요걸 요래 딱 적어놓으면 이거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이거 가지고 정말 은혜가 될걸요.
온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나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을 내가 믿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다. 너희도 분부를 받는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이런 관점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깨달아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없는 종.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또 한달라 하죠. 쓸모없는 종 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서신서 첫머리에 기록했다. 서신서 첫머리 머리에 기록한다. 바울은 언제나 이 정신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하고 참 교회 시대에 천문을 열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2명도 아니고 1명 혼자서 그 전도의 모든 일정을 1차, 2차, 3차 전도로까지 다니면서 일정을 마친 분으로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위대하죠. 일 작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죠. 근데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분이죠. 그래서 편지마다 입구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이름 먼저 하지 않고 종부터 언제든지 말 먼저 합니다. 종이란 이 종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은 종이 조금 자유가 있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또 살아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어떤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종의 개념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걸 깨달은 분이고 내가 뭐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해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종의 개념이 아주 투철했죠.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중에 아주 투철한 분이죠. 그래서 언제나 서신서 첫머리에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